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율법을 온전케 한다라는 점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해서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배워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메마른 심령 기경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또 1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받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정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사회가 국가가 정한 그 권세를 인정하며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주어진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적인 해답입니다. 왜 우리가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권위를 악하게 자기의 탐욕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인간의 문제지만 그 권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자연의 은총으로 또한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가정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목회라는 권위를 허락하시고 직장과 학교에서도 권위를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내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는 무척 고민이 되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르고 순종할 만한 지도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존경심이 우러나오고 내 스스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좋은 인품을 갖춘 리더라면 하지 말라 해도 순종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자기 생각만, 자기 주장만, 자기의 뜻만 붙들려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정말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은 왜곡된 권위를 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권위가 무시됩니다. 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게 되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권위자의 흠집을 잡아 퍼뜨리면서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원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은 누군가가 자기 위에 있다는 것에 무척 불편해하고 거부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고 하긴 하지만은 냉소적으로 속으로는 아주 그것을 거부하려는 그런 힘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요즘에도 뉴스 매개체를 나오는 그 IT라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큐바 밑에 있는 나라인데 저도 그곳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참 안타까워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1804년도에 독립을 이뤘으니까 정말 중남미에 있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독립을 이뤘는데 지금도 무정부 상태예요.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그 후로 계속 무정부 상태에서 무고한 인명들이 희생되고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위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말씀.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를 다 시민들이 받게 됩니다. 사회나 조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가진 학교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돼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는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교만을 채우는 수단을 사용하면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 왕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권위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권위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언젠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런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사회적인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준 권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인정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혼자 이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과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이웃을 보면 좋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살아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상한 나쁜 이웃을 만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삐뚤어져서 악한 마음만 품고 있는 자들과 부정적인 그 바이러스만 퍼뜨리는 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관계를 잘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주의 뜻대로 형성해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전이고 숙제입니다. 무엇보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동역해 나가냐, 이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보다 성경 어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삐뚤어지고 어두워져 해도 사랑의 빛만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를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걸어갑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빚을 진 것에 대해서 갚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진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빛은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믿음으로 그냥 거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러 계획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우리가 짊어진 모든 죄와 심판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빛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자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것 위에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 내용이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합당하게 살라 말씀합니다. 빚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엄밀하게 정직하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의 빚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부모가 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최소한 20만 불, 25만 불이 든다는 보고가 있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미국 달러로 사랑의 빚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의 수고의 빚을 다 지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주변에 좋은 선생님과 이웃과 좋은 직장 동료, 상사, 친구들의 도움과 격려를 힘입어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만일 나라가 없었다면, 나라가 정말 무정부 상태로 IT처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매월 5월 마지막 주, 금년에는 5월 27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라 미국 현충일로 지킵니다. 시작은 원래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메모리얼 데이가 시작됐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군사작전 등에서 희생한 모든 미군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한국에도 6월 6일을 현충일을 지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공산주의의 그 무고한 그런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희생하고 또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나라를 주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군에 대한 말로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비록 메모리얼 데이가 그냥 할러데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기에 주어진 그 뜻을 우리가 정말 새겨보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는 죽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그 영적 상태였는데 주 예수님의 무조건적 희생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빚을 졌음을 인정하셔야 되고 빚을 갚도록 하셔야 돼요. 갚을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영적 책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율법을 완성한 그 새 계명 좀 더 자세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은 탐욕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서로 용서하지 못한 서로 국가 간에 국민들 간에 분노감에 적개심에 전쟁이 발발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고대 시대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기분이 나빠서 무시당했다고 자존심 상해서 전쟁을 벌여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가져온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크고자 한 많은 문제들이 공존해 옵니다.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라는 주제를 빼놓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벌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사건과 일을 만나게 되면은 마치 바닷속에 잠겨진 빙하처럼 그 실체가 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어떤 때는 받고 합니다. 교회들이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지며 서로 살지 못합니까? 용서를 못해서 그래요. 용서를. 부부간에서도 한 지붕에서 살면서도 수십 년 동안 마음을 닫고 고통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지내다가 나중에 황혼이 돼서 이제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 말을 남기고 갈라지는 게 많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서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에게 용서를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7번 정도까지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괜찮은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나름대로 자부하고 주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 자녀들을 용서하는 것은 수십 번 하는데 남편과 아내는 너무도 짜요. 인색합니다.
7번 용서하는 것도 어려워요. 예수님은 사랑과 기대에 완전히 어긋난 대답을 주셨어요. 7번도 힘든 마당에 7번 곱하기 70 하게 되면 490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면 할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선택이 아니라 주의 명령입니다. 이건 정말 명령이지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비현실적인 말씀처럼 들립니다. 정말 우리가 무한정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받아준다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잘 되고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도대체 주님은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그때 주께서 계속 말씀 주십니다.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해야 돼.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주님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주인이 있는데 그에게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라고 재촉합니다. 이때 종은 주인 앞에 엎드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중 안에서 벌어서 갚겠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빚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갚아주고 돌려보냈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1만 달란트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를 1만 달란트라는 그 금전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면은 우리의 마음, 다른 사람과 갖는 관계 속에서 분명한 변화는 가져올 것입니다. 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면밀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법정에 죄로 인해 가지고 받을 우리의 형벌에 대해서 무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영접한 순간 법정에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무죄다, 정죄할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 이제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단의 침소나 하나님 모시기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인간이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심판의 올무에 매여 있는 그 사망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나의 죽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붙들어졌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무리 죄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은 너의 죄를 다시는 내가 묻지 않겠다,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미가 7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말씀합니다. 저 태평양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과 제 모든 죄악을 다 던져버리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죄의 용서함과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의 빚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을 베풀라는 것이죠.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forgiven will forgive. 용서받은 사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사랑의 도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래요?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 다른 성도가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도, 불편하게 굴어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그 죄와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많아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뜻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읽은 만달란트 비유를 보겠습니다. 왜 그 종의 주인이 그런 빚의 탕감에 결단했어요? 그 종의 부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다 했습니다. 가격을 머리로 계산해 가지고 그냥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궁휼한 마음을 그 종에게 가졌어요.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종은 다른 빚을 진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동료의 주는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30일에 기록하면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어요? 돈의 크기, 돈의 중요성이 아니라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이 종에게는 없었어요. 만달란트라, 데나리온 환산하면 6,000 데나리온입니다. 한 사람이
6,000일을 일해야, 10몇 년을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상상을 가지 않죠. 평생을 몇 번 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식민지가 그 팔레스타인에서 피를 짜듯 유대인들에게 수탈해간 세금의 액수가 매년 800, 9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몇십억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많은 그 빚을 진 그 종을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줬는데, 그 살려달라고 애걸애걸하며 그 몸부림치는 그 종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줬는데, 이 종은 자기는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른 100데나리오 받은 얼마 되지 않은 그 액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신세 겨우 면한 이 사람이 집으로 가다가 100데나리온 받은 빚진 동료를 만나고 정말 5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그 빚을 자기의 젖대에 가지고 그런 악한 행위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 이게 초점이 있어요. 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인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용서하면서도 불쌍한 마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료는 그 많은 용서함의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마음에 궁휼함이 없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세상의 종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는 지진, 전쟁, 기근, 자연 현상, 이것을 떠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움이야 합니다. 세상에 말세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정말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냥 무정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좀만 건드려도 분노가 폭발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며 메말라간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드럽습니까? 아직도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의 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과 7절 보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때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말씀합니다. 사랑이 어떤 거예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지 않아요. 원한을 품지 않다. 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가시처럼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줘요. 내가 이것은 용서하지만 저것은 절대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든 간에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은 우리의 힘만으로 안 돼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 영은, 신분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성품은 아직도 죄의 생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가치관이 달라졌어도,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인식이 있어도 아직도 내 성품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강력한 죄의 본능이 나를 지배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계속해서 보고 듣고 답습한 죄악된 습관과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 습관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부정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내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악한 것만 보는 그런 눈이 밝아지는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 힘만은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저는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인 반응과 함께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무뎌진 메말라간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미워하고 파당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에 계속 기울이지 않고 생명의 생각, 진리의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불신자들은 육신을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마음껏 생각하지만은 성령님이 내주와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으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사탄이 심는 미워하고 용서치 못한 그런 강한 메마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생각은 그냥 힘이 없이 사라져요.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구체로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입니다. 진리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에 통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섬겼던 한 집사님께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시고 병원에 갔더니 나중에 암 말기였습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의료진의 진단을 받고 이 집사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게 됐는데 한 일 가운데 성도 간에 다른 분들에게, 이웃들에게 사업하면서 또 오해가 있고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다 용서하는 일을 했어요. 편지로, 전화로, 직접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다 용서해 줘 바란다. 그 남은 몇 주간의 그 시간을 다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기 몇 주 전에 저에게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함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신비적인 체험이 있고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나 했는데 그분은 성령 충만함을 그런 준비진 평강과 용서의 사랑의 마음으로 비유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을 기억나고 아는 모든 분들에게 다 용서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놀라운 군의 은혜를 제가 목격하면서 정말 그렇다, 성령께서 함께할 때 이런 진정한 용서가 나타날 수 있구나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후반절 13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를 세상에 드러나시고 여러분도 좀 더 깊게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부터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우리 속에 함께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에게 사랑의 실천함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도 성령님이심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 안에 살아있는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아직도 힘들어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못하는, 용서치 못한 대상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가 되고 성령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온라인 매개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인간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대적하고 모든 것이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정말 메마른 이 시대, 성경은 세상에 종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법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둘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우리의 강팍해지는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재단이, 이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